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22절 그리고 27절까지입니다.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에는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을 따로 가는 것을 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아멘. 예.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 갔다. 그 표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온 거, 또 그동안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리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불법대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중에 혹시 여러분 그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계십니까? 왕자와 거지. 대부분 읽어보셨죠? 예.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영국의 왕족을 배경으로 한 내용인데 에드워드 6세라고 하는 왕자하고 아주 바깥에서 형편없게 지내는 거지하고 옷을 바꿔 입음으로써 생기는 일들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왕자가 밖으로 나갔는데 살아보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기가 왕자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이 정신 나갔네. 근데 정신 나간 사람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있어요. 분명히 왕자는 왕자였는데 뭐 배운 걸 하나도 떠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내지도 못하고 활동하지도 못하는 거죠. 심지어 나라의 그 중요한 문서를 해결하는 옥새가 있습니다. 이 옥새는 그 왕국의 상징이죠. 그리고 왕이라면 이 옥새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옥새를 가져다가 잘 숨겨놨는데 이 옥새를 어떻게 써먹냐면 호두 까먹는데 써먹죠. 네. 그게 퉁치면 잘 깨지니까. 그래서 잘 써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인 헨리 8세가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점점 병이 심화돼서 결국은 죽습니다. 죽어서 그 헨리 8세를 대신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거지가 졸지에 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옥새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호두를 까먹고서. 그게 옥새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 밖에서 거지 행세를 하며 돌아다녔던 그 왕자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옥새가 있는 위치를 말하고 그 옥새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다시 그 사람이 왕위로 복귀하고 왕위로 즉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읽어보셨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옥새는 호두깎이 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국의 상징이죠. 그러나 그것의 가치를 모를 때, 그걸 어디에다 쓰는지 모를 때, 이 거지는 그저 까기 어려운 거를 까먹는. 예, 그렇게 해서 그것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 그것을 이용하다가 결국은 왕이 될 뻔도 했는데 그 정체를 모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왕은 못 되고 다시 평민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도 만일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모르면,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른다면, 또 예수님을 내가 향하고 가까이 가는 목적을 모른다면 엉뚱하게 예수님을 이용하고 또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물론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때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낭패를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거지가 톰인데 톰처럼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이렇게 톰처럼 잘못된 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한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올바른 동기를 갖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먼저 22절에서 25절까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26절에서 27절 초반까지 이 배경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또 27절 그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점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을 보죠. 여기 22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 이란 말 나오죠? 1절에 보세요. 6장 1절에.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랬죠.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여기 여러분이 그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라는 말을 받아서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 있죠? 그곳과 가까운 바다 해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바다 건너편은 베세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베세다라는 곳이 그냥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지역을 다 포괄해서 우리가 베세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세다 외딴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가 그거 살펴봤죠?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다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마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 그 가까운 어떤 곳에 묵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여기 2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에는 다른 배가 없었다. 그러니까 전날 그곳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척밖에 없었던 배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태워보내는데 사용하신 거예요. 본인은 그 배에 타셨습니까? 안 탔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떠났을 것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시여 하고 돌아다녔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어디서 기도할지도 몰라 한번 찾아봤겠죠. 근데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외딴 곳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이제 바닷가에 있는데 바닷가에서 마침내 디베랴 쪽에서 온 배들이 있었어요. 디베랴는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자, 지금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쪽 동편입니다. 그러면 디베랴 바다는 이쪽 서쪽이죠. 이쪽에서 온 배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여행을 하냐면 가버나움 쪽으로. 가버나움은 이 북서쪽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쪽으로 향하는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버나움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24절에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여러분 읽으십니까? 예, 그리고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라삐어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사실 가버나움으로 이들이 간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할 때 그 근거지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내륙으로 들어갔다가 또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또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마태복음 9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분 자신의 도시다 이렇게 표현된 곳이 있는데 그곳이 가버나움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가버나움이 중심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또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7절에 거기 보면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알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면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행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거기로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자, 사실 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돈을 지불하는 일일 거예요. 디베라로부터 왔으니까 그 배를 타려면 그냥은 못할 거고 싹쓸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들이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분을 찾아서 시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해요. 지난밤까지도 그 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위태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물질도 지불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위험도 감수하면서까지 누구를 찾으러 온 겁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기독교라고 개신교라고 표방하는 사람들이 한 865만, 한 900만 정도의 개신교를 표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도들은 한 500만 정도. 그럼 굉장히 많은 수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매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가는 사람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서적이나 전도지를 읽는 사람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가 가진 메시지가 뭔지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 또 기독교 TV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는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데 여기 보세요.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25절에 그렇게 써 있죠? 이건 이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웠을 거고 또 뭔가 기대가 있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기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26절로부터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오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 언제 여기 오신 겁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그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까?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한껏 띄웠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니고데모의 칭찬을 듣고 흥분하시거나 좋아하시거나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 있죠.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가 니고데모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죠. 똑같이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동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기가 잘못되면 아무리 예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66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자,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6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동기 문제를 왜 꺼내신 걸까?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며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도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주님과 분리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떠난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결별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아무리 그리스도인들 틈에서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아도 종국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요 자기의 죄로 인해 파멸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나를 따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로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를 여기서 들추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좀 난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6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지난번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들을 볼 때 여러분 보세요.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고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이시니라 그렇게 말한 거 우리 읽어봤죠? 그럼 기적을 보고 놀란 게 맞잖아요. 기적을 보고 흥분한 게 맞잖아요. 근데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떠서 보지만 소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그래서 거기 보면 41절에 너희가 눈 멀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너희가 본다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그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살아있는 게 분명하지만 죽었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에베소 2장에 나오죠. 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히 살아있지만 구원받기 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뭐와 같아요? 예, 죽은 거죠. 또 여러분, 건강해 보이지만 굉장히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발견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고침을 받았나니. 그럼 고침을 받았다는 표현은 그 전에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상당한 병 가운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기적이 주는 큰 메시지, 기적이 주는 그 의미를 이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이 너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빵만 먹고 배부른 것으로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뭘 목격하지만 그것의 참된 의미는 알지 못한 채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다는 데도 있고 안 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달면 아주 굉장히 잘한 것이고 십자가를 안 달면 못한 것이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냐 못 다냐 안 다냐 이 문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내 죄가 해결된 것이고 십자가가 내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된 것이고, 그렇죠? 십자가가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례받느냐 침례받느냐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침례의 의미가 뭔지, 침례를 왜 받는지, 또 침례를 누가 받는지, 침례를 어떻게 받는지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근거가 뭔지를 또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큰 오산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벌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내가 어떤 헌금을 드렸든지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복시킨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로 감복하지 않습니다. 매일 드리는 1000원짜리 한 장으로 감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느라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내 손에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는 거죠. 이거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왜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잣대로 삼는다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받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전적으로 자신들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만들기를 원했습니까? 왕으로 만들기 원했죠. 왜요? 그들을 괴롭히는 로마의 지배가 있거든요.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로마의 지배보다 더 심각한 지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셔서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창조의 목적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게 사는 일, 이 우리의 삶을 창조 목적대로 가게 하는 일,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단지 이 땅에 살면서 로마의 지배에서나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날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궁색한 삶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동기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저 빵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고 있구나. 내가 보여준 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너희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나를 찾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동기들이 올바로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목사도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들 세계에서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능력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건지, 우리의 동기가 잘못되면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은 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참되게 구원받지 않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거부당할까 봐 자기도 구원받은 것처럼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과 친해지고자 자기도 믿는 자처럼, 그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인 거는 그 사람을 통해 뭔가 득을 보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자기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자기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명백히 드러나면서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떠나버린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찾지도 않죠. 여러분, 분명히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교인 행세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고려하여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큰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위선자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지, 왜 어떤 성도들과 함께 경배에 참석하는지, 왜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지, 왜 성경책을 읽는지, 왜 기도 모임에 나오는지, 왜 일요일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오는지, 우리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동기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늘 그 동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대단하다. 바다를 건너다니.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대단하다. 뱃삭을 지불하다니. 대단하다. 얼마나 예수님을 찾아다녔을까. 그 외딴 곳에도 가봤을 거고 예수님 못 만나니까 여기까지 오다니. 아, 이 사람들도 우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빵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른다. 동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면 상관이 없어요.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이 있는지를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고집 부리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른 동기로.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런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침받으러 와놓고 서비스 생각하는 경우 있죠. 왜 서비스가 이래 하고 이제 가려고 하잖아요. 사실 그분이 아니면 못 고쳐지는 병인데도. 뭐 말이 좀 퉁명스러웠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서비스가 좋고 잘 치료하면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자신이 무슨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사실 먹는 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 자체가 나쁩니까?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여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먹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까?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이 있죠. 좀 더 나은 그 가치 있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미 그런 것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40절 보세요. 40절. 39절 제가 읽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40절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 사람들이 주님께 오지 않아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 와야 되는데 실제로 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따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으셨냐고 물으면 대래 저에게 화를 내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이거예요. 무슨 천국이니 이거니.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게 내 관심이지 무슨 천국이고 뭐 이런 거는 내가 그거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만 잘 되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나 바라고 건강하게 살기나 바라고 무탈하여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지위를 확보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재물이나 모으고 이런 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관심이라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는구나.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목적이라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풍요롭게 되는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내 어려운 삶을 더 잘 도와줄 거야. 교회 다니면 내가 좀 부족하지만 더 나은 형편에 있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동기, 관심, 추구가 썩어 없어지는 양식으로 수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지금 신앙을 잘못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알라딘의 요술 램프 아시죠? 진이라는 거인이 있죠. 진이라는 거인. 그렇죠? 이 거인의 도움을 받아 무엇인지 필요한 거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거인이 나와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예,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동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그분이 돕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고 그분이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더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로서 사는 삶, 이 땅에서도 육신적인 그런 생명을 가지고 더 잘 살기 위해 돈 벌려고 하고 뭔가를 배우고 재능을 연마하는 것처럼. 왜요? 60년, 70년을 사는 동안 그럴듯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된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 더 열정을 부리고 더 관심을 갖고 더 주님께 그것을 얻고자 풍요롭게 누리고자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주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사실 교회에 다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국회의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제인 사업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표방하니까. 예술과 무슨 음악가 이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방하지만 내가 그분을 통해 뭘 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분이 왜 날 부르셨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가 왜 예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찾는다고 생각한다면 내 목적을 위해 그분을 한낱 이용하려고 할 뿐이지 예수님의 목적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한 세 구절을 연달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4장. 저는 우리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동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건 그분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내가 가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그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길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가야만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우리 중에 아무도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다 같이요.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죽은 자 되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실 때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목적을 위해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 안에 문제라는 거죠. 또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거기 8장 보세요. 앞으로 좀 가보셔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뭔가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뭘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나를 가까이 두시려고 하는 목적, 그리고 주님이 내 경배를 받으시면서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목적,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이것을 우리가 외면한 채 내 육신적인 것들만 추구하여 주님께 나아가면 결국은 언젠가 만족이 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틈에 같이 있지 못할 때가 올 겁니다. 경배하는 자들 틈에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중에 있지 못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열정을 부리는 사람들 틈에 같이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주님을 등지고 떠날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도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동기가 올바로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보세요.
거기 9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목적에 따른 것이다 그랬대 있죠. 목적에 따라. 그러므로 우리가 내 육체의 만족을 목적으로 해서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구원하셨을 때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뭘까요? 아까 로마서 8장 28절 읽었지만 2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이,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 결국 부활의 때 취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경험해가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수록 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믿으십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는 말하고 있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빵이나 찾고 내가 어려우니까 도움이나 받고 이런 걸 생각해서 주님 앞에 온다면 우리의 동기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엿보면 대부분 현세의 삶에 집착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헌신하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위해 순종하고 이런 것들은 약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노후를 위해 부지런히 연금을 붓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군림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왜 배우냐 보니까 다스리기 위해서요. 더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왜 열심히 공부했느냐?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너 밑에서 지낼래? 이러죠. 그러니까 위에서 지내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 짓누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림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세상 지식을 배우지만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땅에서는 창고를 새로 지을 정도로 쌓아둘 곳을 만들지만 하늘에 전혀 쌓아두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요, 이 땅에서는요,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유함에 대해서, 넉넉해지는 것에 대해서 애썼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털터리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배를 채우고자 부지런히 빵을 구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구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런 동기로 나를 찾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해답을 주셔요. 그 해답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27절에 아까 우리가 일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27절에 자, 여기 보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수고하다라는 말은요, 노동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열심을 가지고 구하라는 뜻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가 큰 소리로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와 이렇게 생각하죠. 내 입을 넓게 열라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건 여러분 새 둥지가 있잖아요. 새 둥지. 어미새가 있단 말이에요. 새끼를 한 5-6마리 낳았어요. 그러면 어미새가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벌레 물으러 가죠. 벌레 잡아오죠. 그런데 새끼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미새가 벌레를 물고 오면 입을 벌리죠. 거기서 갈망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더 먹기를 원해서 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갈망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부지런하라는 말, 이게 수고하라는 말은요, 부지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열망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원하라는 뜻이죠. 근데 뭘 원하라는 것입니까? 여기 항상 있는 양식을 그 위에 그렇게 갈망하라는 거죠. 항상 있는 양식, 항상 있는이라는 말은요, 머무르다, 또 남아있다, 거하다, 유지하다, 체류하다, 지속하다 이런 의미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썩어 없어지는 것과 반대가 되는 거죠. 항상 있는 양식.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항상 있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갔던 짐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위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들을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까? 많은 노력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우리는 단지 그것에 대해서 열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입을 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주세요라고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채우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려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봉인하다라는 말은 증인으로서 보증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히 증인이 되셔서 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정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소리죠. 에스더기 8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왕의 반지로 날이 난 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왕이 봉인한 것은 아무도 변개시킬 수 없다.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도록 하나님께서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결정하셨다는 뜻이죠.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빵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드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빵이 필요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자, 7년 흉년 앞에 두고서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모두 관리하고 그들을 먹이도록 파라오에서 정해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 똑같아요. 죄 많은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풍요롭게 살도록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봉인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풀어주고자 그분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시고자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일이 막히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라는 거죠. 여기 봉인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게 만들고 우리의 죄들이 해결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고 이제 하늘에 속한 복도를 누리도록 만들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진리들을 거부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빵만 구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것만 구하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것만 구하고 어떤 그런 지식이나 쫓고 다니고 이슈나 쫓아다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더 얻고자 함인지 아니면 육체의 문제에 대한 해결 그 우선순위인지 그 동기가 그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현세의 복을 누리기 위함인지.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 예수 믿고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 믿고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우선적인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서 건져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배불릴 그런 목적으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문제는 아닌데 이 지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이슈에 끌려다니죠. 오늘날 같으면요 재림에 대한 이슈죠. 여러분 재림은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날짜를 맞추려고 하고요. 그 현상이 뭔지 그거에 막 그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예언자가 나타났다 웹사이트에 그냥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어떤 자료들을 모으는 게 그 전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좋은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에 관한 것이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더 풍요롭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동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목적, 이 동기를 잃어버리고 자꾸만 예수님 찾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언젠가 떠날 것이다. 나를 생명의 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빵을 먹고 살듯이 나를 취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나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얻고 예수님을 더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동기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왜 경배드립니까?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누리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사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사는 것처럼 내 아버지를 닮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얻은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느냐는 거죠. 이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수고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봉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경배드리면서 예수님이 제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더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